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9장 8절에서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좀 시킨 것을 좀 확인합니다. 여기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제자 훈련을 좀 시켰다는 거죠. 그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해 동안 9절 끝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제가 지난주에 에베소까지 가게 된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에는 지금 여기 8절에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할 때 이 해당은 에베소에 있는 해당입니다.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3개월이 지내놓고 나면 짧은 것 같아도 이 3개월이 또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3개월이. 근데 이 3개월 동안 해당 선교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말씀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해당에 들어가서 해당 선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요. 해당 선교에 대해서 이 해당에서 에베소 해당입니다. 여기에서 에베소 요 해당이 큰 해당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해당이 큰 해당이 있었다는 거, 여기 유대인들이 많다는 거죠. 유대인의 이 해당이 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딜 가도 유대인들 해당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어디 있을 거예요. 제가 유대인 해당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해당이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이슬람 사람들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면 그 모스크가 있죠. 모스크. 우리 한국에도 모스크가 있어요. 굉장히 큰 모스크가 지어져 있습니다. 어디더라? 한남동인가요? 거기 보면 큰 모스크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들에게 그 안식일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기독교인들의 안식일은 주일이에요. 그 일요일인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은 금요일부터 계속 안식일이에요. 금요일은 이슬람의 안식일, 토요일은 유대인의 안식일, 일요일은 기독교인의 안식일, 이렇게 3일 동안 계속 그렇게 종교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지금 가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보면은 지금 모스크가 있습니다.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 이슬람의 모스크가 지금 지어져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기 위에 제가 직접 가봤는데, 요 위에 돔이 있어요. 돔. 이 돔이 황금돔입니다. 황금돔. 실제로 순금으로 만든 거예요. 엄청나게 큽니다. 옛날에 헤롯 성전, 이게 한 50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 헤롯 성전도 이렇게 되었는데, 요 위에 돔이 있었어요. 이 돔이 있었는데 이게 전부 다 황금돔이에요. 이쪽에, 여기는 전부 다 이렇게 대리석을 가지고 전부 쌓아 올려 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지었는데, 이제 로마의 티투스가 군대를 이끌고 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멸망시켰죠. 그래서 이 성전을 불을 태웠습니다. 그때 불탄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나오는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불을 타니까 이게 황금이에요. 이 순금입니다. 불에 타 올라가니까 이 열을 받으니까 이게 녹았어요. 녹는 거예요. 녹아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죠. 흘러내려가지고 이 대리석 사이 틈 속으로 쏙쏙쏙 다 들어가는 거,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군대가 보니까 이게 흘러내리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게 순금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군인들이 그냥 벌떼처럼 덤벼들어가지고 그 순금 채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다 드러낸 거예요. 돌을 다 드러내서 사이사이 이렇게 흘러 들어간 걸 다 빼낸 거죠. 불에 타서 녹아가지고 흘러내린 거. 그래서 헤롯 성전의 유적은 돌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다 드러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에서 총말장에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총말장에 보면 예수님이 헤롯 성전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때가 이 성전을 건축한 지 46년째라 그랬어요. 46년. 46년인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46년 동안 지었는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이 앞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십시오. 저 성전이 지금 46년에 걸쳐 가지고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좀 자랑인 거죠, 자랑. 우리가 이제 서울에 시골에서 이제 지인들이 이렇게 올라오거나 하면 서울에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잖아요, 그죠? 시켜줄 때 롯데몰 123층 옆에 지나가면은 좀 쳐다보십시오. 이거 몇 층인지 압니까? 이러잖아요, 그죠? 높이가 얼마인지 압니까? 이러면서 저 높이가 세계에서 최고 높은 건물 5번째 높은 건물입니다.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께 얘기를 했어요. 아니 555m예요. 555m. 세계에서 5번째 높더라고요. 내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와, 엄청난 거죠. 예, 아랍에미리트에 그 뭐 있다 그러는데. 예. 지금 뭐 1000m짜리를 뭐 어디서 지금 올리는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 그뭐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지금 1000m면 1km를 공중으로 올리는 거예요. 1km를. 야, 1km가 이거 걸어가도 한참 가야 돼. 달나라고 이름이 있었는데요. 아, 그러면 좋겠다. 한번 올라가 보게 달라라는. 예, 그 지금 그 아마 지구하고 환경이 비슷한 어떤 행성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그렇게 뭐 그 우주학자들이 뭐 추측하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저도. 예, 다른 은하예요. 그러면 어딘가 있을 가능성은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른 곳에도 만들어 놨을 가능성이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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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거 말씀,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없을 수도 있어요. 안 만들어 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여튼 그 지금 이 행성 사이 가장 가까운 행성 거리가 그냥 뭐 빛의 속도로 뭐 몇 년을 가야 되는 그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다는 거예요. 우주가 뭐 이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이 뭐 수억 개가 넘는다죠. 수억 개. 아니요, 태양계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별들이. 우리 눈에 육안에 보이는 것들이 다 태양계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어마어마한 게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가능성이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있고 아예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느 쪽이 뭐 사실인지 여부는 뭐 확인을 하기 전에는 뭐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추측만 할 뿐이죠. 추측만 할 뿐인데. 근데 이 지구는 진짜 너무 신비롭잖아요, 그죠? 이 태양하고 이 거리가 아주 적당해가지고 아무리 우리나라는 아무리 뭐 온도가 높이 올라가도 35, 6도, 예? 또 뭐 아무리 추워도 영하 20도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기가 딱 좋으냔 말이죠. 딱 좋습니다. 근데 이게 예, 신묘막측하죠. 근데 이게 지구가 태양하고 조금만 거리가 더 멀어져도 얼음 덩어리가 돼버리죠. 순식간에 얼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가까워지면 불덩어리가 되는 거죠.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이 거리가 기가 막힌 곳에 지구가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최초의 빅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빅뱅도 뭔가 있어야 빅뱅이 생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뱅 이론은 허구입니다. 허구예요. 그거는 잘못된 이론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는 뭐 빅뱅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은 이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이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이 우주 만물 삼라만상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이가 그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이걸 분명하게 증언을 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이나 뭐 이런 지식 이런 것들로 알 길이 없어요. 이건 오로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 46년에 걸쳐 가지고 지었는데도 다 완공이 안 됐어요. 이 헤롯 성전이. 그래서 이제 이 헤롯 성전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을 이렇게 총독이 분봉왕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분봉왕, 갈릴리 분봉왕으로 임명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존심 강한 유대인들이 에돔 사람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돔 사람인 이 헤롯이 유대인들을 효과적으로 이끌려면 저들을 감동시키는 길밖에 없다 해가지고 한 것이 성전을 지어주는 걸 한 거예요. 성전 지어주는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지어주면서 그래도 유대인들이 그 헤롯을 그래도 좀 인정하는,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생겨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십시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그 성전의 그 규모에 아마 그냥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막 이렇게 감탄한 그런 건물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헤롯 성전 위에 이 돔이 황금으로 했다는 거예요. 황금, 순금이에요. 24K가 순금이에요. 24K, 24K 순금으로 한 거죠. 근데 이게 불을 질러가지고 이게 다 녹아버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후에 이제 이 헤롯 성전이 없어집니다. 그 이제 티투스에 의해 가지고 이제 불에 타서 없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무슬림 사원이 들어서는 거예요. 아니요. 그 침입 전 맞죠. 일단 로마의 속국은 맞는데 지배하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이게 성전이 불타기는 전이죠. 그 주후 70년에 그 로마의 그 티투스 황제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는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완전히 불태우고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기고 싹 완전히 파괴했죠. 그게 이제 이 황금 때문에, 이 돔 때문이에요. 돔 때문에. 이게 녹아내리면서 로마 군인들이 금을 빼내려고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린 거죠.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렇죠. 당연히. 예, 예. 오, 집사님도 그것도 좀 정보를 좀 알아보셨네. 맞아, 나도 그 쪽지 하나 끼워놓고 왔어요. 그 다녀오셨어요? 그, 예, 예. 뭐라고요? 아방궁. 진시황. 예. 진시황. 예. 아, 예. 아마 엄청날걸요? 예. 제가 여기 어디야, 시안 갔을 때, 그 서안, 거기 갔을 때 그 진시황 거기 유적이 거기 있어요. 있는데 거기 가니까 제가 거기 가보니 꼭 성경 공부하는 데서 한 10분이면 가는 곳에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잠깐 갔다 왔어요. 좀 가보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멀리도 아니고 해가지고 갔다가 왔는데 가보니까 입이 안 다물어져요. 그 진시황이 묻혀 있는 무덤은 아직까지 발굴 안 했어요. 예, 안 하고 근데 그 자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리는 알고 있는데 발굴은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진시황이 자기 능을 만들 때 그 능의 문을 출입구를 여는 사람들은 다 죽게 그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놨다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 예? 그래가지고 그걸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유족들이 이제 이렇게 그 원래 모습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내가 이번에 가보니까 그 진시황 그 무덤을 둘러싸가지고 빙 돌아가지고 무덤 왕을 진시황의 무덤을 지키게 하는 근위병들 있잖아요. 근위병 부대를 만들어놨어요. 이게 땅 속에 다 묻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연히 농부가 농사 짓다가 우연히 뭐가 보여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막 이상한 게 있어서 보고 이제 이걸 알렸는데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더라는 거죠. 지금 그것도 다 아직 발굴 안 돼서 가보니까 그 사진으로 봤죠. 이렇게 병사들 그죠? 쫙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봤는데 이 병사들이요. 수만 명의 병사들을 사람 크기하고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예, 그대로예요. 그대로 말들도 똑같이. 예, 그렇게.
완전히 다릅니다. 저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가서 일부러 한번 이렇게 봤는데 정말 생김새가 다 틀려요. 다 틀린데,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다 이게 좀 칼라로 이렇게 다 했습니다. 칼라인데 이게 이제 무덤을 열어가지고 그때 이 발굴 기술이 없어가지고 이 칼라 색깔이 다 바래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아직 거기에 남아 있는 게 있어. 남아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유리 속에다 넣어놨어요. 그 색깔이 안 없어지게 만들려고 칼라 색깔이 유리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 사진 찍어온 거 좀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 진시황의 무덤을 열려고 해도 아직까지 이걸 완전하게 실제대로 보존하기 위한 아직까지 그런 발굴 기술이 아직까지 이렇게 연구가 되어지기 전이래 가지고 아직까지 열지 않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을 열면은 그 문을 여는 사람들은 다 죽는데요. 그 안에 그런 걸 해놨다는 거예요. 그 안에다. 그래가지고 그걸 열면서도 죽지 않고 안전하게 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 중에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연권을 받았으면 될 수도 있죠. 여기 뒤에 보세요. 사도 바울은 12절에 보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할렐루야. 바울에게 있는 앞치마나 손수건 있죠. 바울이 사용하던 거, 그거 하나 가져가서 병든 자의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기만 해도 병든 자가 회복됐다라는 거죠. 엄청난 영권이죠,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사들한테는 이런 영권을 많이 주세요. 이 선교지에 가면은 완전히 생자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강력한 영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한테는 이런 이제 뭐 신유의 은사, 이 영권,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손을 얹으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우상만 섬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는 우상만 섬기는 사람들인데 자기들 눈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자기가 믿는 그 우상을 버리고 이쪽으로 개종을 하는 거죠. 이 에베소에서도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석 달 동안 해당에서 석 달 동안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석 달.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해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복음.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죄를 깨끗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 이게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이 복음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 이게 뭐 핵심 교리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또 가르쳤겠죠. 구약 성경을 가르쳤는데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최초로 메시아를
우리한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여인의 후손으로 그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게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이제 증거하는 거죠. 증거. 그 이사야가 예언한, 말라기가 예언한, 호세아가 예언한, 미가가 예언한, 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 예수님이다 하고 그걸 풀어주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3개월 동안 이걸 차근차근히 이걸 가르쳐줬다는 거죠. 차근차근히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근데 듣는 사람들이 전에 누구도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렇게 풀어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선지자의 예언을 이렇게 차근차근히 풀어서 바로 이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보여지는 거죠. 귀가 열려서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예수를 고백하고 세례받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근데 그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놀랍게도 보면은 그 반대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9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 도를 할 때 도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죠. 이걸 비방하는 거죠. 이걸 지금 비방하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눈이 열려가지고 보이고 귀가 열려서 들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할렐루야. 엄청난 역사죠. 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이 이게 눈이 열려져서 보여졌다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이 구주이심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진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이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막 신앙 고백을 하고 막 세례를 받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들이 뭐 있을까요?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을 안 들어본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 치고 갓난 애기들 빼고 뭐 성인 중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 이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나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아마 한 사람 정도 있을 수도 있죠.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좀 예측하기로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거의 다 들었다는 거죠. 한 5천만 명 중에서 한 4천만 명 20세 이하로 빼고 20세 이상인 사람이 한 4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면은 이 4천만 명이 다 들었다는 거죠. 복음을. 한번 전도해 보세요. 나도 옛날에 한 번씩 옛날에 교회 다닌 적 있냐 물어보면 다 옛날에 다녔다고 얘기를 다 해요. 안 다녔다고 말하는 사람 내가 거의 못 들어봤어요. 한 번도 안 다녔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 안 믿죠? 세속 사람이 돼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나를 터치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게 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신다라는 것이 이게 어느 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피로 내가 깨끗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똑같은 복음을 바울로부터 들었는데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예수를 거부하고 오히려 비방하고 그 도를 오히려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냐. 복음을 다 똑같이 전해 들었는데 우리는 이 복음이 믿어진다는 거죠. 복음이 귀에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열려져 가지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구주 되심이 이렇게 영안이 열려져서 보이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린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뒀다 그러면은 우리 영혼이 멸망받아서 지옥 유황불에 떨어져 버릴 텐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그쪽에서 나를 이렇게 빼내셔가지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는 감격해야 하고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지옥을 한 1분만 보여주면 아마 안 믿을 사람 있을까요? 근데 안 보여주신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이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믿는 자는 구원, 믿지 않는 자는 지옥. 여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죠. 누구든지 고백해야, 예수를 고백해야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하신 거죠. 나중에 우리 다 천국에서 우리 다 거기서 우리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너무 좋은 데예요. 너무 좋은 곳입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원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는 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뭐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쌓고 뭐 어떤 뭐 부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예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 보입니까? 삶이라는 열매로 우리는 증명해서 나타내는 거죠. 삶이라는 열매. 삶이 안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으로 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있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쭉 나오죠. 이런 것들이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내 삶에 열려지는 열매들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고 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그 삶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9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도를 비방하거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요, 여기 이 사람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 무리들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도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공동체 내에도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악한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사랑으로 품을 수가 없습니다. 안 품어져요.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품으려고 해도 못 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품어야지요. 그게 사랑이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취한 게 뭐냐면은 제자들을 분리해냈다라는 거예요. 저들하고 섞여 있지 않게 했다라는 거죠. 이 악한 사람들 속에서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분리시켜냈다라는 거죠. 이쪽으로 이 사람들에게서 빼내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분리시켰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목회자들이 이런 것들을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동화돼 버린다는 거죠. 동화돼 가지고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순수한 예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순수한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서 분리시켜내는 거예요. 분리시켜내서 보호하는 거죠. 따로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두란노 소원. 이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한 2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 속에 넣어놔도 괜찮아요. 한 2년에 걸쳐 가지고 말씀 훈련을 끊임없이 집중적으로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 속에 집어넣어놔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는. 아직 훈련 받기 전에 사람들은 이 사람들 속에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잇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인들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운 교회입니다. 이렇게 세워놓은 교회예요. 이 교회가 처음에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습니다. 뜨거웠어요. 제가 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 사택을 제가 이렇게 초대를 해줘가지고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딱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는 거실 저쪽 벽에 크게 액자에다가 목사님이 직접 자필로 이렇게 써가지고 액자에 넣어가지고 또 걸어놓은 게 있어요. 글씨가.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첫사랑 그 감격 이렇게 직접 써서 그걸 액자에 넣어가지고 벽에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첫사랑 주님과 그 첫사랑을 할 때 그 감격을 안 놓치고 싶은 거예요. 그 감격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벽에다가 걸어놨어요, 그걸. 그때 난 그게 굉장히 나한테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는 굉장히. 그래서 지금 내가 저기 어디예요? 탄강에서 일할 때, 태백에서 탄강에서 일할 때 그때 그 계산동 교회 그 교회 목사님 사택에 걸려 있었던 액자예요. 그러니까 벌써 30년 가까이 30년 정도 됐죠. 근데 아직도 이렇게 내 내리에 이게 딱 박혀 있는 걸 보면은 굉장히 그것이 나한테는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기억이 나는 거 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한 50년 넘게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다 기억납니까? 아니에요. 인상 깊었던 것들만 남는 거예요.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요 사람들에게서 지금 빼내 가지고 요쪽에 따로 모아 가지고 요 사람들을 제자 훈련 시키는 거죠. 제자 훈련.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초신자들을 이렇게 말 많고 그냥 이렇게 악한 사람들 틈 속에다 그대로 놔두면은 그 사람들은 나중에 제자 훈련 못 시켜요. 벌써 이 사람들한테는 벌써 그냥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채워지기 때문에 나중에 제자 훈련 시키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빨리 분리시켜내 가지고 충분히 제자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내보내면 저들 속에 들어가도 이 사람들이 충분히 저들을 제압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흥전원교회도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을 통해 가지고 기록해 놓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 시흥전원교회가 그 비전을 공유하고 모두가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가 흩어져서 생활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